복된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어떻게 들어? 예. 오늘 본문은 오늘 빌립보서 6번째죠.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 16절이 되어버렸습니다. 3장 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결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에 이르러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기뻐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어보셨어요? 바울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바울이 오늘도 역시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시작합니다. 생뚱맞은 것 같은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공의를 행하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러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행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우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를 빨리 건져내서 평화롭게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한 직접 역사하시는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궁휼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갈등의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경고를 계속 거듭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특히 책망 같은 것은 더욱 싫어하죠. 좋은 말도 싫어합니다. 근데 바울은 책망을, 경고를 거듭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지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복하는 경고, 책망의 내용이 참 유대인들이나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참 듣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조금 나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았겠죠? 자,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들이라 그러면 우리도 싫어하죠, 그죠?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할 때, 그야말로 성 밖에 떠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들개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멸시할 때 쓴 말이 개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근데 바울을 제외하고 너희들은 개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개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종한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더욱 그렇지 않았겠어요? 앉아서 그럴 거 아닙니까? 너는. 근데 아니야, 나도. 나를 포함한 모두가 개들이고 행악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행한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해서, 나를 멸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인정하되, 내가 행하고 있는 행악된 나쁜 하나님 안에서 죄악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회개를 할 때 자신이 유대 종교를 믿으면서 다니면서 핍박하고 다녔던 그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거를 내가 왜 했는지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자신이 미웠던 겁니다. 자신의 그 죄가 너무 미웠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렇게 행악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보면서 바울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 유대 민족 자체에 대한 화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나 어떤 권면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존재에 대한 진책이라기보다는 내가 행한 어떤 행한 악이나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손할례당이라고 그래요. 당시에는 이방 종교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우리 종교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신비한 황홀감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 거기에 빠져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신체 일부를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이방 종교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신비에 빠져 있는 잘못된 이방 종교자
섬기는 자들이 행한 신체 훼손 행위나 유대 율법자들이 행하는 할례의 신체를 표피를 찢는 그 행위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너네 똑같다는 얘기야. 너네 외형적 할례 행위, 그거는 너네가 외형적으로 하는 그 할례는 이방 종교들이 하는 신체 훼손 행위와 똑같아. 행악하는 자들이고 개들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무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 말을 하는데, 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행악한 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회개할 때 자신을 향해서 하던 그 격렬함, 그 억울함, 애통함,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부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 자기가 전에는 그 부류의 개들로 행악하는 자들 속에 내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같은, 제가 많이 쓰는 그 한국, 여기 있죠.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고 자기 존재, 과거에 행한 자신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들을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책망이고 바울을 자신을 향한 고백인 겁니다. 그런 유대 율법자들이 육체를 자랑했죠. 그죠? 태생이나 선행을 자랑했죠. 유산, 민족적 특권, 우월의식, 선민의식, 이런 것을 자랑했어요. 요즘 같으면 스펙을 쌓아서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자체를 서로 또 인정을 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예 어려서부터 스펙 쌓기에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정말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너무 억울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바울이 지난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너무 속상했다는 얘기지.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하찮은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고 본질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혜였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명철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황폐해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다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바울이 보기에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깊이 하면, 저는 회개할 때 욕 참 많이 했어요. 그냥 막 욕이 막 터져 나와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상대나 누군가를 향해서. 내 자신이 저지르고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그 삶 가운데 행했던 수많은 행악들, 그거를 내가 바보 멍청이처럼 행하고 속아서 살았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고 욕이 나고 막 신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어요. 책자가 다 뒤집힙니다. 그냥 앉아서 말로 아주 이렇게 조곤조곤 하는 게 아니고 다 뒤집었어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오늘 바울은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안에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찮은 존재로 개 같은 존재로 행함을 저지르고 살았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돌아서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안 기뻐요?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최상의 것이라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남부러울 것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유대주의 선민주의적인 조건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은 돼요. 죄를 알게 하는데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배설물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설물, 그래서 배설물 맞아. 더럽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농사꾼들한테 배설물 의미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많지만 과거에 필요가 없을 때는 퇴비를 만들 때 인분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거름을 만드는 도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발효 도구가 됐다는 얘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성경을 읽고 알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깨달아가는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메인이 돼서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 모든 것을 협력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조금 가면서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율법 자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지,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그 말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열심을 했던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이 예수를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 재미가 없어집니다, 사실. 그리고 조금 무관심해져요. 그리고 그 아주 세상에 즐거웠던 부분들에 아주 기뻐하는 그 의미가 조금씩 이렇게 사라져요. 우리는 다른 데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우리가 다시 산다는 영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몸이 안 살고 영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선생님이. 우리가 부활하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사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 10장 2절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재미있는 말들이 있죠. 우리가 미친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미친 개 옆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물리면 큰일 나니까. 바울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자세히 관찰해서 그들의 정체가 뭔지 정확히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내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분명하게 노를 해야 된다. 우리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협하면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각종 이단들, 각종 문화들, 사상, 이념들, 정말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많이 타협을 해요. 또 가져다가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이 어떤 때는 기교를 얘기할 때 막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상적인 사랑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실현된 것처럼, 상담사연대 가서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단과 모든 학문을 다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를 알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진짜를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것은 곧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진짜를 보았다는 얘기죠, 바울이. 바울이 진짜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짜인데 진짜를 딱 보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를 만나고 경험하면 막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온몸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 기쁨.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보여주셨다. 정말 좋은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써서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고 읽게 하는 것은 동일하게 바울 서신 안에서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함을 바울 이상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누리는 과정에 너무 힘들면서 그것을 만들어 놓았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그 기쁨을 계속 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야자에서 유래한 말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깊이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 가운데서 알아가는 알미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만 가지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지식을 자라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예수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고 예수를 닮아가야만 몸의 부활을 이룰 수 있다면 그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체득돼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 기준이 다 달라져요. 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보면 진짜를 찾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만 찾아가기 위해서 다른 박질 하겠다는 겁니다. 달려가겠다는 거죠.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인간의 노력만이 있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입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벽을 쳐버리면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신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거죠. 구원은.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은 뭡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몸의 부활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서 몸의 부활을 완성시키시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무슨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것.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와이프가 이뻐지면 다른 여자가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귀중한 게 있으면 나머지가 거기에다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계속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행하라, 지켜라, 적용해라, 적용해서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참 재밌어요. 결국은 인간의 노력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1번, 2번, 3번 적용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하라고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1번 이렇게 행하세요. 2번 저렇게 하세요. 3번 나가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켜 행하라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또 성경을 읽고 진리를 말씀을 찾아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면은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세요. 그것은 모두 뭐예요? 인간이 주체가 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노력을 강조하는 교회, 설교, 교육, 훈련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다른 것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해요. 이 말이 재밌습니다. 이르려 한다고 말한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내가 저기까지 이른다, 도착한다, 도달한다. 거기까지 내가 이를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획득하다, 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내가 뭔가를 획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저는 뭐, 들은 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땅바닥도 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는 나라에. 근데 뭔가를 하나님 천국에 이뤘을 때 얻는다? 획득할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몸의 부활을 믿고 영의 몸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화로운 영의 몸을 입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저는 빌립보서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신나고 왜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게 분명해져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바울의 말대로 부활에 몸을 얻기 위해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몸을 입을까? 그럼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마치 구원을 받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불효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답니다. 그럼 지금은요? 더 심하지 않나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부활하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보다 현재의 부활, 새롭게 되는 것보다는 미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이라고 한 단어가 다른 데서 사용된 말이 아니랍니다. 없답니다. 다른 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완성시킨다고 했는데 이미 다 도달했다고 나는 완전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당시에도 빌립보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죠. 아직 완성된 거 아니다. 아직 이룬 거 아니다. 나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찾기 위해서 달려간다. 몸이 다시 살기 위해서 가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푯대는 하나입니다. 단수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요. 면류관도 하나입니다. 천국의 소망의 면류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면류관을 향해서 골대를 우리가 다름질 치료해서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면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게 상이잖아요. 그죠? 그 면류관인 상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마라톤 경주를 비유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가 목적이에요? 표대까지 달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불완전한 상태를 전제로 하면요.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의 완성이 상급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본문의 표대와 상급 면류관을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여기에서 골에 가서 상급을 얻는다 면류관을 얻는다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 상급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개인에게 주어지시고 1등 한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상급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상급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집이나 뭐 물건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몸의 부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 상급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상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바울은 몸의 부활, 즉 부활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경주에서 이기고 골인을 했어요. 완주했어요. 그죠? 그때 상을 줘요. 그럼 구원을 이루었을 때 상을 주는데 누구한테 줘요? 전부에게 확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줘요. 그죠? 그 개인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말하는 그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고 결국은 부활의 몸이야 아니겠느냐라는. 그래서 바울은 달려간다는 게요. 뭘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모험을 다해서 경주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문맥 안에서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씩 띄어서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그 로마서 8장 28절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은 구원입니다. 왜? 그 구원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이미 완성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완성됐다, 아니다, 나는 달려간다, 이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다른 생각을 서로 품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향해 공유하며 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그 차이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계시입니다. 문제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온전을 추구해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16절을 세 번역을 보니까 완전하게 이루었다게 하는 사람들과 바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른 것의 차이를 하나님이 계시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세 번역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이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데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각 사람마다 영적 성숙의 단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릅니다.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달라요. 그죠? 어린애와 20살 때, 50, 또 우리가 18집 됐을 때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자, 각각 다른데 하나님은 단계마다 여기 행하자고 했잖아요. 단계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일을 가지고 처음에 만났을 때 만난 사람들한테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다 사용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살아가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그게 지체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지체에게 필요하고 다른 지체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서로가 듣고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성령은 역사에서 자라가게 하시더라. 우리가 완전하게 성숙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로
가르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까지 섰을 때 가능하지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부활을 몸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는 그때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6절에 단계 하는 말이 참 재밌었어요. 우리가 제가 이 세 번역의 1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완성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에 익어가는 만큼 내가 자라가는 그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게 하시면서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환난들, 고난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온 땅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사용하는 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의 모든 것, 우리 삶에 찾아난 작은 문제,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영의 새로운 섬김, 성령의 열매로 예수의 성품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열심히 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살고 게으르다,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어요? 지금 볼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정말 믿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신다면 내 삶에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국석 때문에 옷깃만 씻혀도 인연이라고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미친 개한테서는 피하라는 거죠. 떨어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봤어요. 제가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영어 문맥을. 보세요. 우리는 압니다. 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분을 사랑한 자들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것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28절 너무 감사했어요. 자, 제가 그걸 어떻게 잘하면 영어를 가지고 잘라봤습니다. 나중에 영어를 가지고 구와 동사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 자꾸 의역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잘라서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조금
분명하게 안 다가오죠.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어렵지만. 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듣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까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한테 힘들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와서 그 강의실에서 정말 통곡을 하고 울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위로였거든요. 그때 많이 힘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라 하셨죠? 성령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바 됨이라. 부으신다는 겁니다.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꼴레르보 버나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근데 영어로는 under love of God이에요. 영어가 더 낫죠? 4단계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다른 거 사랑 안 해요. 물론 그중에 유일하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 관계가 있지만은 모든 인간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누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쾌락입니다. 유흥입니다. 사실은. 그럼 보세요. 나만을 알고 나만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을 사랑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가 되면요.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맛보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인치심을 경험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고 만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리고 이 상태에 머물다가 오늘 빌립보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궁휼하심과 자비와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거기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것은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내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면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내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나에게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 육체성, 내 자에 묶여가지고 간섭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자유 가운데서 뭘 따라가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성령의 열매로 섬긴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인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인간이신 예수의 인성,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것을 닮아가며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몸은 사라지고 없지만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입은 몸을 입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그 몸을 우리한테 입혀주십니다. 신성, 영의 몸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되어 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 땅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살면 다 썩어 없어지고 영광로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안에 예수를 많이 닮아갈수록 그 사랑이 온전케 하며 예수님께 입혀주신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며 사랑의 열매가 맺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우리가 죽으면 거기에다가 영의 몸을 입혀주시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정말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책이 나올 때 되면 그래서 나오면은 큰 변혁이 일으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바울이 얘기한 말한 대로 멸관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정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작은 갈등 하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사용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존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세상 밖에 살 때는 정말 하찮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입혀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길어졌네요.